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선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말하지 헌금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대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잠만 자면 되겠네요. 아니면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돈만 많이 벌어서 딸 자식 아들 훌륭한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충실하게.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로는 단 1%, 단 한 명도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엄연히 있다라는 사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굿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또 이 좋은 소식이 내게 알려져서 이것이 내가 내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내 인생에 복이 시작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요. 복음을 아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었겠습니까? 노예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그가 복의 근원이었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아는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계속 범죄하고 성상납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종을 부려서 자기 자녀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 자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떤 자식을 만들까? 자기 방법을 구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하를 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천국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모든 자는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너를 통하여서 흘러내야 복의 근원처럼 살아야 복이 너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방황케 하고 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삭을 바치고 부함을 믿는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진짜 천국을 알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훈련시키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복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서 이어져가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므로 모든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근원이라는 것은 복은 이 근원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이 흘러내렸을 때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가만히 고여있는데 그것을 근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원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내려서 가야지만이 그것을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솟아서 나와서 그것이 흘러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이 샘솟듯이 근원적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까지 살아가는 것이 복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이 흘러나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을 가두어두는 가두리 양식장인 뿐입니다. 실제로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반드시 근원이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와야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 선교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야 라고 해요. 부득불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 못해 또 숙명적인 반드시 해야 하며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난케, 부득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득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 인생이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화가 있다라는 이 화가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무섭죠? 좀 목사님이 너무 절로 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이 흘러나오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받은 자는 복음을 후두불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도를 하고 있는지 전도를 하지 않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두불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구절에도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복음을 빚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고 복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 빚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갚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악성 채무를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려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갚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복음을 받은 자, 복의 근원은 빚진 자.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 주변에 어리석은 자 있죠? 여러분 주변에 지혜 있는 자 있죠? 야만인, 헬라인, 이방 사람들, 미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 다 그들에게 내가 먼저 믿었으니 그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전도를 교회에 이끌어 나오는 일을 열심히 했다 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공항을 가도 아무 성과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앞에 가고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앞에 가고 복음을 뒤에 따라가십니까? 멀찍이서 따라갔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나도 예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자라면 복음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행하였더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맞다면 전도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 말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전도로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으로 결국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데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 쉽습니다. 선교도 쉽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 끌고 와서 말씀 듣게 하는 그 자리까지 오늘 그 전도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듣게 하는 데까지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 들음은 믿으면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